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은 제4순제 4주간 토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수석서자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자꾸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갈릴레아에서 태어났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몰랐을까? 알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수석사제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기 싫은 거예요. 거기에 매우 중립적으로 니고데모가 아니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들어보고 말 그대로 어떻게 하는지 일을 보고 판단하자. 그러니까 뭐라고 막아버립니까? 너도 갈릴레아 사람이냐? 어떻게? 오늘날과 엄청 닮아있죠. 그죠? 완전 판박이로 똑같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개토와 개파를 나누는 거랑 비슷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자주 종종 벌어집니다. 네 편 아니면 내 편.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에는 누구 편이어야 됩니까? 그렇죠. 잘하네. 근데 왜 아는 대로 안 하실래요? 아이고 나는 저 반대편이요. 나는 이 사람 편이요. 저 사람 편이요. 나는 누구 편이요. 난 누구 편이요. 이러는 경우가 입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내 말과 몸짓과 행동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 100% 다 무엇이 사라진다? 그리스도가 사라진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사라진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무엇이다?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집단의, 사회적 집단의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을 늘상적으로 정확히 지키고 있어야 된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다양한 부분을 알아들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쳐다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여러분들 오늘은 사회계리 제1부 3장의 제1, 2챕터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좀 길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105항부터 107항까지가 제1챕터인데요. 105항 서두에 뭐라고 써있냐면 교회는 모든 인간 안에서 하느님의 생생한 모습을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 자체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마고데이 아시죠? 이마고데이.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여러분들은 창조되었다. 여러분들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죠? 아니요. 그래서 나도 내 안에서도 하느님을 발견하고 여러분도 하느님을 발견하죠. 그래서 그 옆에 여러분들 같은 하느님을 지향하고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고 하느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형제요 자매잖아요. 그렇죠? 어떤 젊은 자매님이 어떤 연세 드신 형제님한테 형제님 안녕하세요. 그랬다가 뒤지게 혼났어요. 왜 혼났을까? 네? 그렇지. 젊은 놈이 나이 먹은 사람한테 형제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가 말 그대로 너와 나가 같다라는 평등주의 사상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엇입니까? 당신과 나는 같은 하느님의 창조물로서 같은 하느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는 아니지만 어떻게 한 공동체 안에 한 하느님을 모시는 하나의 형제요 자매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잖아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형제님, 자매님, 젊은 남자가 우리 할머니한테 아이고 자매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훌륭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자꾸만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그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하고, 아이고. 그래서 105항부터 107항까지 교회는 양도할 수 없는 존엄의 인간에게 봉사하고 그 인간에게 소명의식을 일깨워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문헌의 제1챕터는 인간이 모든 것에 있어서 중심이고 모든 것에 있어서 목적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선거 기간이에요. 그렇죠? 선거 기간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막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마음속으로 누구 뽑을까는 정하셨습니까? 벌써요? 저는 정했을 거예요? 안 정했을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막 제가 엄청 지금 좀 엄청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를 엄청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 뽑으실 겁니까? 누가 얘기했어요 지금? 와 100점 박수 좀 한번 쳐주셔야 돼 정말.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번에 막 뭐 엄청나게 당도 많고 막 그렇다며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뭐 뽑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막 선거 벽보 뭐 이런 것들 쭉 보면 뭐 심판하자 뭐 하자 이야기를 하는데 심판을 하려면 심판 전에 뭐가 있어야 돼? 판단을 하려면 판단 전에 뭐가 있어야 돼? 자기 성찰이 있어야죠. 그렇죠? 오늘날에 있어서 말 그대로 이 수권 정당들, 지금의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든 그 전에 정권을 잡아 있는 사람이든 전체적으로 늘상적으로 하지 않는 게 뭡니까? 자기 성찰이에요. 잡으면 욕하는 것밖에 안 해요. 이게 철저하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 심판을 하고, 심판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나 먼저 그런 것이 있지 않았는가, 나 역시도 그런 것이 있었다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가 그때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죠? 의학분업 때문에 의학분업이 아니지. 의사랑 지금 막 정부랑 엄청나게 대립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 쪽에서는 막 엄청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건이랑 똑같은 일이 2020년에도 있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때 내가 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가? 오늘날의 이야기에서 이게 말 그대로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 일을 말 그대로 선거 때문에 엄청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겹쳐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삑삑삑거리나. 목적의식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늘날에 있어서 정치를 한다라는 사람이 입으로는 국민 외치고 있는데 전혀 그 안에 그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모든 사회적 구조, 모든 사회적 제도, 모든 사회적 것의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이것이 정말로 인간을 향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교회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사회제도를 만든다거나 사회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사회제도를 만드는 그 정치 권력자들을 뽑을 때는 반드시 보아야 되는 것이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게 자신들의 권력인가 아니면 보편타당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모든 국민의 선익을 바라고 있는 공동선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찍으셔야 돼요. 여기 총 몇 명이 와 있냐면 지금 수녀님까지 합쳐서 103명이 미사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세는 거 엄청 잘하는 거 모르셨죠? 네. 제가 날마다 예전 분당이 지금은 제가 귀찮아서 안 세는데 예전 분당에서는 제가 맨날 세서 오늘 미사 몇 명 왔다 적었어요. 103명이 와 있어요. 저까지 합쳐서. 네. 103명이 말 그대로 오늘 105항부터 107항까지 있는 이 모습에 그대로 그 목적의식을 갖고 변한다면 세상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에 적어도 10명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3명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것이 1000명이 되고 그 1000명이 한 달이면 10,000명이 될 수 있어요. 10,000명이 변하면 정말로 서구 을 지역은 국민을 위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에게 의해서 결국 무언가가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떻게 당신도 갈릴레아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편가르기를 해서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회적 구조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제2챕터의 108항부터 시작해서 123항까지입니다. 제2챕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간이 신앙과 사랑의 응답을 드리도록 부름받은 존재로서 늘 하느님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이 늘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형제요 자매요 라는 이야기가 나옴과 동시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도 같은 데 가보면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있죠. 제가 인도에서 사목하다 온 신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뭐 형식적으로는 그게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카스트 제도 중에 맨 아래에 있는 천민 계급에서 주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계급, 그보다 위에 있는 계급에서 신부가 되면 우리가 주교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주교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아, 주교 왔어 이래요? 안 그러죠? 아유, 주교님 오셨습니다. 이러잖아요. 저보다 윗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런데요. 별로 주교님 취급을 안 해.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요. 이게 교회의 입장 안에서 보면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오늘날에 있어서 엄청난 내전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렇죠? 가자지구부터 시작을 해서 시리아 난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랑은 떨어져 있어서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그들을 형제요 자매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으로 받아 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좀 길게 이야기하는 게 제가 강론하는 게 좀 어려워졌다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교적인 원인은 결국 뭐냐면 그 안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듯이 그 역시도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연대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111항에서 114항까지는 남자와 여자가 원초적인 피조물로서 고유한 영역을 갖고 있고 고유한 역할을 하면서 완전한 평등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특히 20, 30대에서 드러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여러분들,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성과 남성이 여성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라고 이야기하고 말 그대로 남성들은 여성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피해받고 결국에는 말 그대로 손해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서야 될 존재입니까? 아니죠. 서로 간에 사랑해야 될 존재 아닌가?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어른들이 그렇지 않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수수방관해요. 내 아들이 꼭 피해를 본 것 같아서 내 딸이 말 그대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식의 부분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상호 간의 피조물들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리문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5항부터 119항까지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것은 죄에 대한 경향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사회 안에 만연한 죄의 경향이 인간의 본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인간 내면에 상처가 자리 잡게 되고 그로 인해 남녀 간의 갈등만이 아니라 이웃관계에 끼치는 이중의 상처로 자라난다.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죄의 구조가 연속되고 이를 통해 개인적 죄가 사회적 죄로서 자라나게 된다. 근데 이 개인적인 죄들이 결국에는 무시되고 말 그대로 그냥 지나쳐가면서 점점 뭉축되면서 사회의 구조적 악으로 이야기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문헌은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한 인간이 개인으로서 자유로이 저지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는 한 집단이나 공동체의 행위가 아니라 언제나 개인적인 행위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시리아 난민이 배를 타고 오다가 말 그대로 어떻게 국경에서 막혀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막 500명씩 막 이렇게 배가 침몰해서 죽고 그랬잖아요. 그 죄가 우리는 이민자들을 안 받아 라고 딱 이야기한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제도 때문에 그것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몇십만 명의 사람들은 그건 정책 때문이야. 그건 나랑 상관없어.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정책을 지지했고 그렇게 그 뒤에 숨어 있었던 우리 개인들의 죄가 대단히 크다라는 것을 교회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따라서 사회적 죄와 책임만을 인정하여 개인적 죄는 은근슬쩍 넘어가거나 거의 없애버리는 식으로 사회적 죄를 이해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죄가 저질러지는 모든 상황의 저변에는 언제나 죄를 짓는 인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쭉 이어서 120항부터 123항까지 죄의 보편성,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보편성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원죄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죄의 경향들이 인간 안으로 들어왔고 인간들이 결국에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사회 구조적 악을 만들어내므로 인해서 죄가 보편적으로 성립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그런 죄의 경향에 빠져서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 악의 부분까지 이루고 있지만 인간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써 결국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느님의 모상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과 다시금 친교와 화해를 맺음으로 인해서 개개인이 구원으로 모두 초대받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모든 이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사회 구조가 치유될 수 있다. 요약해 보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죄를 짓어서 사회적 구조가 말 그대로 나의 무관심, 나의 이기심, 내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그다음 생각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점차적으로 모여질 때 사회 구조는 말 그대로 그런 사회로 바뀌게 된다. 반대로 내가 사회적으로 약자를 더 배려하고 이기주의에서 탈피하고 실천적인 복음 활동을 하려고 할 때 깨어나서 외치는 예언자의 모습을 하려고 더 노력할 때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점점 뭉축되어졌을 때 잘못되어졌던 사회적 구조들이 바뀌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하느님 나라가 성립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얘기에 어떤 정치적인 경향이 있었습니까? 제 얘기에 혹시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까? 사심이 있었습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사회교리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고자 하는 교회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상적으로 깨어있는 여기에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분이 말 그대로 그리스도와 화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음이 하나로 뭉쳐졌을 때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행동해야 된다. 너희들이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을,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지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제 사순 마지막 주간으로 들어갑니다. 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 끝나면 이제 성주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순 딱 2주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성찰을 하고 있는가? 과연 진정으로 내가 기도 안 하고 미사 빠지고 이웃에게 잘못했습니다 라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성찰하고 있는가? 부족하다. 조금 더 깊게 내가 사회적 부분들 안에서 무관심했었고 잘못된 선택을 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회적 구조가 악의 구조로 바뀌게 되었었고 정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로만 행동하게 되었었고 그 결과 나와 내 이웃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지 않았던가. 그 모습에 대해서 나 역시도 한번 깊게 성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 긴 사회교리 문헌 119항과 105항의 말씀으로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뜻과 상반되고 이웃의 선익에 어긋나는 행동과 태도들, 또 그러한 행동들에서 비롯되는 구조들은 오늘날 두 가지 범주로 나타난다. 한편에서는 이득을 위해 무엇이든 소모하는 욕망이며 다른 편에서는 자기 의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다. 교회는 인간이 따라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가장 먼저 그 길을 가고자 노력한다. 교회는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 무엇보다 가난한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이 자기 형제 자매라는 것을 깨닫도록 권유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이다.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